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패밀리 닥터의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체중을 재었지요. 그러면서 닥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차트를 보더니만 아니 왜 이렇게 체중이 줄어졌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재어보니 제 체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분이 착오로 10파운드를 줄였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면 과체중도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는 저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에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볼 때에 나의 영적인 무게는 줄어들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다는 저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과 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를 함락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권세와 영광을 한 몸에 안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또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강요와 귀족들과 왕족 등 1,000명을 초청하여 큰 향연을 베풀게 됩니다. 한창 흥이 무르익어갈 즈음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귀빈들을 진정시킨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흥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에다가 술을 부어서 우리 한번 먹으면 훨씬 맛도 좋을 거 흥이 돋우어질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인 금, 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 술을 따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신 이후에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글씨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글 자체가 충격이 됐는데 그 사실을 5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고 혼이 빠져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 소리 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초죽음이 된 벨사살 왕은 급히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아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글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대자보였기에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해석할 수가 있었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이 태후의 추천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고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해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제안에 다니엘은 대답하기를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또 그 해석을 아뢰리다 하면서 왕이여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왕에게 내리신 대자보입니다. 이 글씨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란 말은 세어보니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해서 메네라는 말은 바로 세어보고 또 세어봤는데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신이란 나라가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하는 처사와 행동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잘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울에 얹어보고 또 얹어보아도 늘 모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사치와 영화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다와 파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자보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대로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다파사의 다리오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바벨론은 신흥국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 옛날 벨사살 왕이 달렸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 함께 발견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벨사살 왕을 단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첫째로 겸손을 단 저울이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를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 나귀와 같이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광과 권세를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찢어서 치매에 걸려 마음이 덜 짐승과 같이 되었고 덜 나귀와 함께 거하게 되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밤낮으로 덜 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향하여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악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에 대한 죄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 악입니다. 최초 인간을 타락케 한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남보다 낫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요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교만한 행위이며, 내 물질 내가 벌었고 지금은 나 된 것은 다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임을 부인하는 교만이며, 내 지혜와 명철로 지금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부인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에 대한 치명성을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부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신령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탉 두 마리가 많은 암탉들 앞에서 싸움을 합니다. 드디어 한 수탉이 승리했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신속하게 도망쳤고 이긴 수탉을 향하여 암탉들이 모두 다 모여들었습니다. 우쭐해진 이 수탉은 담 위에 뛰어 올라가서 꽃기요 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회를 딱 쳤습니다. 때마침 하늘을 나르던 배고픈 독수리가 담 위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그 수탉을 낚아채 갔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가져다주는 비극입니다. D.L. 무디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최대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해야만이 모든 것을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얻는 것 같이 보여지나 있는 것까지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고 전국적으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정도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것에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것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겸손한
곳에 행복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당신의 저울로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과 겸손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다는 저울입니다.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경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드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드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느냐는 바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다라고 책망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않고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증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신뢰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고 최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일 못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최고의 품을, 최고품을 드리지 절대로 최하품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것이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11조를 말하지요. 11조란 기업이나 직장을 통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24시간 동안 맷잡을 뛰면서 뼈빠지게 일을 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참으로 그 말이 진리일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한 노인이 야자수 나무를 심고 오두막 집을 짓고 그 앞에 샘물을 받습니다. 가끔 나그네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며 쉬어가곤 했지요. 이 노인은 나그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 고마워하는 나그네들이 이 노인에게 돈을 줍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저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을 금고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보고 난 후에는 노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잊어버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샘의 물은
위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이 못된 행위를 알아차린 저수지 주인은 이 노인의 샘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노인이 샘의 물이 점점 마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 원인을 야자수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야자수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늘이 없어지니 샘물이 급속히 말라지게 되고 드디어 샘물도 그늘도 없어지니 노인은 뜨거운 햇살에 목말라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이 저수지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도, 기업을 통한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11조는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에게 바치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리고서도 어찌 나를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공경심을 확인해 보여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경회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란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역의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의 11조를 말합니다. 또한 양면에서는 철저하게 구별한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는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확신하시면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들 제발 이것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경외의 저울에 우리 모두를 달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에게 드렸는지요. 본문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유용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내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외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은 신앙을 다는 저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 그리고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미가의 가정이 가정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고 단 지파는 미가의 가정에 섬기던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섬기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아직 영원히 그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고 로마 대제국은 황제 숭배로 망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천하제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며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믿음의 저울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 앞에는 항상 두 단어가 전제됩니다. 하나는 오직이란 단어와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그 신앙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식도 하나님만큼이나 외동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자식도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저울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섬기다가 결국은 그 밤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믿음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사람들이 신앙의 둘로 극렬하게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로요. 저는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움을 느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로 주일도 어겨가면서 교회 안 나온 것이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눈 온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환경 때문에 나오고 환경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게 믿음이 아니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환경적 제약이 나의 앞길을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믿음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변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변명이 허락된다면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나의 겸손의 저울에 달려보고 경외의 저울에 달려보라. 너희들의 신앙의 저울에 달려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아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겸손과 경외와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응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에 있는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의 손에 달려있는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울은 믿음의 저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며 두렵고 떨려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울은 겸손의 저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손에 있는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